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들 성막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또 성소에서 멈추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1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직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의 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의 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의 어깨에 바지 둘을 달아 그 둘 끝에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의 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치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발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셔가지고 사람들과 만나 주셨는데요. 그곳이 그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불렸는데요. 그 이유는 그곳이 그 장막이 만남의 장막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고 해가지고 회막이라고도 했는데요. 그 중요한 성막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며칠 동안 봤었죠.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본다면은 성막을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왜 그랬냐면은 지성소를 구별해 두지 않고 구분해 두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그냥 들어오다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지성소를 구분해 두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들에는 제단이 있었는데요. 그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데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는가? 예배를 통해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구약 시대나 지금 이 시간이나 이 시대나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모든 걸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한 부분이 또 남은 게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는데 그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선정하셔가지고 그 사역을 맡기시는데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28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불러가지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을 1절에 하십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4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그 4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시죠?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을 보면 큰 실수를 합니다.
이게 실수가 우연한 실수가 아니었고요.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불을 임의적으로 분양을 해가지고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자신들의 생각을 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셨는데, 명령하지 않았는데 자신들이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죽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나답과 아비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을 나머지 아들들이, 두 아들들이 그것을 이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아론이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 하는 일을 누가 맡아서 하게 됐냐면은 엘르아살이 그것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다말은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제 섬기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한 4개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이 아침에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제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론과 아들들을 4개로 나오게 하여, 그러니까 모세 앞에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누구의 기분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분을 맞추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바울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또 사역의 목표였던 것이에요. 누가 바울에게 와가지고 왜 삽니까? 왜 사역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하고 삶을 삽니다 라고서 답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윗의 삶의 목표만 돼야 하는 것인가? 이게 모든 사람들,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 그래서 레위기 10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르치는 일을 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제사장들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가서 그 일을 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또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거룩했어야 했습니다. 거룩했어야 했습니다. 거룩하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저 사람은 참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거룩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세상으로부터 구분이 됐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언행과 똑같은 말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아무리 어떤 교회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을 입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2절을 보면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데요. 이것은 겉만 거룩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딱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제사장의 역할, 맨 마지막,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또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사람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6절을 보니까 제사장들에겐 예복으로 에봇이라는 것을 입히셨습니다. 에봇이라는 것을 입히셨는데요. 6절을 보니까 청색과 자색과 홍색은 물론이고 금실로 만든 귀한 겉옷이었습니다. 이 겉옷이었는데 에봇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소매가 없는 코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트를 입는데 소매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어깨에 이어가지고 걸치게 하셨는데요. 그 양 어깨 부분에 보석을 하나씩 두셨습니다. 근데 보석이 그냥 보석이 아니었고요. 그 위에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냐면은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쪽에는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이었었죠? 12이었잖아요. 12 아들들의 이름이 6명은 한쪽 어깨에, 또 다른 6명은 다른 어깨에 있는 보석에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12지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어깨 위에 있는 그 보석, 에봇 위에 있는 그 보석에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가?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성소에 또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어깨에 짊어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이 아침 4가지를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싫어하십니다. 라고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는 사람, 거룩한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진 보석을 어깨에 짊어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성소에 우리만 그냥 싹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만 들어가면 다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깨에 누구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가? 아무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새기는 것을 원하시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보석 위에, 어깨 위에 있는 그 보석 위에 새겨진 사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분들을 올려드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사장의 임무를 주시고 역할을 주시고 또 휘장을 찢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표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심어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교우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어깨 위에 새겨주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